날마다 말씀과 동행하는 동행 묵상입니다. 26년 2월 5일 목요일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5절 장사하는 집이 된 아버지의 집이라는 제목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제 우리는 예수님의 공생의 첫 기적인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유대인의 최대 명절인 유월절을 맞아 성전에 올라가서 그곳을 고 자신이 이제 건축물로서의 성전 시대를 허물고 예수가 성전이 된 시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전된 시대를 열 것이라는 위대한 선언을 하시는 말씀입니다. 특세 3일차인데요. 오늘 우리 안에서 내쫓아야 될 것들을 정리하고 예수님을 모신 참된 성전으로 거듭나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이 새벽 시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먼저 13절에서 23절까지 나눠서 볼 텐데요.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의 시작과 기원을 가능케 한 출애굽을 기념하는 민족 최대 절기입니다. 우리가 막 곧 맞이할 설날과 추석과 같은 절기이죠. 이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고향으로 내려가듯이 원근 각처에서 심지어 외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까지도 예루살렘 성전에 찾아옵니다. 이때 예루살렘은 인산인해를 이루게 됩니다. 이런 맥락에서 14절, 자, 성전 안에는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전에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흠없는 재물을 가지고 와야 함이 구약의 율법이었습니다. 그런데 먼 곳에서 찾아온 여행자들에게는 이런 것을 준비할 여유가 당연히 없었습니다. 특히 성전은 계속 공사 중이었으므로 출애굽기 30장의 율법에 따라 유대인들은 해마다 반세겔의 성전세를 냈습니다. 그런데 성전에서는 외화가 유통될 수 없었기에 가이사 형상이 새겨진 당시 기축 통화였던 로마 화폐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대 돈으로 환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사실상 순례객들의 편의를 위해 시작된 이 일이 이제 성전을 장악하게 된 겁니다. 성전의 제사장과 레위인들과 결탁된 이들 장사꾼들과 한정상들은 상납을 하며 큰 이익을 눈감아주는 지도자들 덕분에 서로가 막대한 부를 이룰 수 있었고, 이것이 경쟁이 되면서 서로 덤핑을 쳤고 소리를 지르며 영업을 하면서 성전은 하나님 앞에서 속죄하고 예배하고 안식 누리는 장소가 아니라 14절 말씀처럼 어떻게 되었습니까? 네. 이 모든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제 성전의 주가 되었고, 어, 16절 말씀처럼 장사하는 집이 되어버린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 기록입니다. 최근에 주기도문 일용할 양식에 대한 설교를 제가 했습니다. 이것은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안식하겠다는 서동과 믿음의 고백이었는데요. 그러나 예수님 시대의 성전은 안식은 물 건너가고 재물, 즉 장사하는 집의 소굴이 되어 버린 겁니다. 최악의 영적 상황으로 빠져버린 겁니다. 안식 누려야 될 성전에서 재물을 벌게 되는 겁니다. 재물을 추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당연히 15절 말씀에서 그들을 내쫓으십니다. 과격한 해방과 민중의 신학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예수님을 혁명가로 묘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잘 보시면 안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빼앗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시거나 자신의 것으로 삼지 않으셨습니다. 하지 말라는 것뿐이었습니다. 양과 소가 가봐야 얼마나 가겠습니까? 멀리 도망 못 가서 주인의 통제 범위 안에 있을 겁니다. 자, 환정사들의 돈을 쏟으시지만 다시 주우면 되죠. 그러나 16절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선 여기서 가져가라고 하십니다. 자, 왜 그러십니까? 비둘기는 날아가 버리면 끝이기 때문에 양과 소와 환전상과는 달리 가져가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내어 쫓으시며 감정과 행동을 이처럼 통제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런 행동은 공의가 되는 겁니다. 17절 주의 전을 사모하는 예수님의 영적인 열심이었지 그들의 삶을 파괴하는 그런 행위는 아니었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성전은 나의 몸입니다. 나의 생각과 마음이죠. 더 직접적으로는 이 모든 것들을 주장하고 관할하는 나의 머리, 뇌입니다. 내 속에서 지금 무엇이 잔뜩 들어와 있습니까? 내 머리에 무엇이 들어가 있습니까? 양과 소와 돈입니까? 그것으로는 안식이 되지 않습니다. 안식을 주는 것처럼 속일 뿐이죠. 너무 필요한 것들이지만 그것이 나를 삼켜버리면 안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내어 쫓읍시다. 오늘 이 새벽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쫓고 쏟고 엎어버려야 될 것들을 놓고 기도합시다.
성경은 그것을 회개라고 말하죠.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는 두려움이나 서운함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받아들이시기보다는 내가 참된 하나님의 성전되고 이제 말씀처럼 진정한 잔치를 벌이는 인생, 기적의 인생, 감사의 인생, 처음보다 나중이 좋은 인생, 나이 먹을수록 더 풍요로워지는 인생으로 초대하시는 시작일 겁니다. 당장 무언가에 취해서 시험이 이끄는 악과 죄에 빠져서 좋은 것 나쁜 것 구별도 못하는 그런 인생에서 벗어나려면 조금은 당황스럽고 무서울지라도 반드시 이런 영적인 정리가 있어야 할 겁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가나 혼인잔치처럼 풍요로운 인생으로 바꿔 주실 겁니다. 자, 18절에서 24절 말씀 또 계속 볼 수 있는데요. 자,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무슨 표적을 보여주겠냐라고 도발합니다. 19절 예수님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고 하십니다. 자, 사흘 동안에 내가 일으키시겠다는 겁니다. 자, 헐어야 되는 것은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일으키십니다. 20절 그들은 기가 막힙니다. 영적으로 소통이 안 되니 이해를 못 합니다. 46년 동안 지은 이 성전을 어떻게 사흘 만에 짓겠느냐라고 어이없어 합니다. 그러나 21절 말씀처럼 이것은 성전된 자신의 육체를 가리켜 하신 것이었습니다. 22절 훗날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 이후에야 이 말씀을 기억하고 깨닫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가나 혼인 잔치는 6개의 돌 항아리와 사람 연회장으로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으로 완성되고 잔치가 완성될 수 있었습니다. 잔치가 잔치될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은 건축물로서의 성전, 공간으로서의 성전이 전부였습니다. 정작 그 속에서 장사하는 소굴로 만들어 안식을 전혀 누리지 못했으면서도 여전히 그것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안식과 평안, 구원은 예수님으로부터 완성됩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셔야 되는 겁니다. 예수가 우리의 안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말씀을 듣고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분이 예수님이고 그분 믿고 그분의 공로로 말미암아 내 죄를 내어 쫓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이 최선일 것입니다. 그곳에 안식이 있고 평안이 있습니다. 샬롬이 있습니다. 잔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믿기 때문에 이 새벽에도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올해 우리의 각자의 성전을 잘 관리하고 수시로 밀고 들어오는 소와 양과 환정상들을 밀어내고 하나님 앞에서 예수를 붙잡읍시다. 기도합시다. 그럴 때 반드시 표적이 따를 것입니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기적의 인생, 잔치의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23절, 25절 많은 사람들이 6월절에 예수님의 하신을 보고 그 이름을 믿게 됩니다. 그러나 24절 말씀처럼 예수님은 자신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십니다. 25절 예수님은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할 때 때론 외롭고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도 기죽을 필요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성전된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우리의 기도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비웃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기도한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라고 도발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지난날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기도하던 나다나엘의 기도를 보시고 들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듣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받으시고 주님께서 큰 일로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양과 소와 염소 그리고 한전상들을 내어 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곳에서 진정한 안식이 발생될 수도 없고 더 큰 일을 볼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도 이 시간에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인생, 예수 잘 믿는 인생, 성령 충만한 인생,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셔서 더 큰 일을 보게 하여 주시고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누가 비웃을지라도 우리는 나다나엘의 기도를 듣고 보고 계셨던 하나님, 그분 믿고 오늘도 기도하고 승리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